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나이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리가 없다라고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고 모세는 지팡이니다라고 하나님께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 하셨을 때 뱀을 잡으라 하셨을 때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품에 손을 넣으라 했을 때 문둥병이 발하였고 다시 품에 손을 넣으라 했을 때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나일강의 물을 가져다가 땅에 부으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라 이러한 이적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적을 모세에게 행하게 하신 이유를 4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나타난 줄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 맞구나. 모세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의 이적을 가르쳐 주시며 백성들이 내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너를 믿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모세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탄식을 내겠죠. 오 주여, 오 주여.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죠? 오 주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나는 입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원래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핑계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말 잘하지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요, 혀도 둔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말을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혀가 둔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에 있어서 어떤 자였어요? 능한 자였음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요? 모세가 말입니다. 이렇게 말에 능한 자였음에도 모세는 하나님 저 말을 못합니다. 저 혀가 둔하고요, 뻣뻣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며 말을 못한다라고 핑계를 지어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마디 꾸지람 없이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11절입니다. 4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습니까? 나 여호와가 지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눈을 보게 하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맹인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습니까? 누가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말을 못하는 모세에게도 말을 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모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만 가라. 이제 가라.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성도 여러분, 좀 짜증나죠? 이제 가라. 이제 좀 제발 좀 가라.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 모세를 하기 싫고 가기 싫다라고 하는 이 모세를 얼레고 달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싫다라고 하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얼레고 달래는 거예요. 이제 좀 가라. 그러시면서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 참.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성격 좋으세요. 야, 됐어.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자로 너 나한테 딱 찍혔어. 너 이제 앞으로 끝이야. 너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제 가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얼레고 달래며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안달복달이 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바꿔서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세상으로 나가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뭐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졌고 못 가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입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누구이기에 말을 못하여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늘 꾸준히 변하지 않고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 못하겠는데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다행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기도 좀 해볼게 이랬어요? 다행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셨으면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어련히 하셨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알게 모르게 교만해요. 그것이 믿음 있는 척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내 입에 함께, 내가 할 말을 함께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마치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라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정도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영이도 다 알아듣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래,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야지. 저와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것이죠? 그런데 모세 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야, 남자답게 이 정도는 있어야죠. 가오가 있지, 남자가 한번 내뱉은 말을.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이것은 완전히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 틀렸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내가 만약 하나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전 뚜껑이 예전에 열렸을 거예요. 너 진짜 너 이거 막 손 놨다 들었다 놨다 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순종만 해라 이거예요. 어르고 달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가라.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한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할 말을 내 입에 두시고 가르치신다 하셨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모세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이래서 하나님이 뿔이 난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노를 바라셨습니다. 맞나요? 노하여 이르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당신의 선택이 틀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일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형 있지 않냐, 아론 말 기똥차게 잘하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를 돕는 조력자로 붙여줄게.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에게 질척거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포기했어도 예전에 포기했어요.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함에 있어서 모세를 뭐같이 만드신대요? 하나님같이 만드시겠대요. 이야.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또 함께 있어서 함께 있으면서 할 말을 주고 행할 일을 가르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내 형 아론에게 있어서 너는 뭐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같이 만드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처럼 만드셨어요? 신같이 만드셨어요. 우리 19장 9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같이 만드신다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한다 말하니 하나님은 말 잘하는 대언자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롭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 못하겠는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줄게.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능력 다른 사람 내가 붙여줄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이 있었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에 나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없으면 붙여주고, 내가 못하면 내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 모세야, 너는 이제 좀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어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아론과 같은 돕는 조력자를, 동역자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못한다 우기고 생떼를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노를 바라시죠. 모세에게는 조력자를 붙여줬고,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생떼를 떼면 하나님은 회초리도 드시고 인생의 회초리를 들어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장 17절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줬던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성도 여러분, 모세 더 이상 핑계대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이적은 모세가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못하겠는데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시, 이러지 않아요. 모세는 셀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많이 배웠는지, 많이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많이 가져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을 때 저도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40대 후반에 한 집사님이 신학교로 오셨습니다. 그분 직업이 뭐였냐면 택시 기사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동기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성품이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한 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왜 학교 안 오세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신학교 할 거면 이혼하고 하랬다고. 당장 애기 분유가 없는데. 그래서 나 다시 택시 해야 돼. 내가 나중에 형편되면 갈게. 그렇게 하고 계속 연락을 두고 받았죠. 그렇게 하고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2차자 갈 때쯤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뭐 하세요? 신학교 한대요. 택시 하면 오히려 더 돈을 잘 벌고 더 편히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더 어렵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을 들어서 더 어렵게 하시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와이프와도 헤어질 결심 굳히고 신학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한 성도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초라한 지팡이입니다. 80대 노인의 몸을 지탱해 줄 지팡이. 양이나 목자 일을 할 때 쓰여지는 이 지팡이뿐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달란트가 없다고, 우리는 은사가 없다고,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바쁘다고, 피곤하다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같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찾아 그것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가 아니죠. 이제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 모세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갈 때 이게 누구의 지팡이가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팡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지팡이가 좋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팡이가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그만 아버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